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욥기 1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신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변론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욥은 어제까지 나눈 말씀에서 이제는 너희들과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말이 이 친구들에게 소위 발작 버튼이 된 것 같아요.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엘리바스가 오늘 독한 말을 작심한 듯이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어떤 독한 말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 죄인이구나. 너 하나님 앞에 몹쓸 말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너한테 이 말을 한다라고 말문을 여는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그 죄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 내용은 별로 다르지 않은데 앞에 나왔던 메시지와 비교해 보면 감정이 훨씬 더 격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언의 내용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으며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도 공격하죠. 젊은 게 뭘 안다고 까불고 있어.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욥의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25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너 지금 교만해졌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한테 네가 직접 대면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 너 교만해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방 최고의 부자였고 의인이었던 욥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린 거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고 욥 자신의 몸에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소문을 듣고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온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줄 알았는데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인 하나를 가운데다 두고 검사와 변호사가 번갈아 가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일단 욥을 너는 죄 지은 사람이야, 죄인이라고 가정해 놓고 때로는 검사가 되어서 욥을 공격하고 때로는 변호사가 되어서 욥을 두둔해 주기도 합니다. 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무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체를 모르겠는데 검사가 되어서 공격하는 그 공격이 억울하기만 하고 변호사 임내하고 자기를 위로해 주는 말들은 그냥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제 그 노릇 그만하고 싶어서 나 하나님과 대화할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너희들하고 더 이상 말하기 싫다라고 하는데 굳이 다시 입을 열어서 욥을 공격하며 욥 너 지금 교만한 거야. 네가 지금 우리 말 안 듣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 중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 흰머리인 사람도 있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너 하나님하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라는 태도로 다시 한번 욥과 싸우려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침묵이 약이 될 때도 있다. 때로는 무언의 응원이 힘이 될 때도 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응원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사랑이 담긴 말을 전하여 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진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를 거기에 완전히 주저앉도록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살아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만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때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정말 천방지축으로 막 이렇게 다니다가 뭔가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도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손을 잡고 있지 않았으면 얘는 코가 깨지든 머리가 깨지든 할 거예요. 근데 손을 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만 깨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여기 말씀의 표현 그대로 한다면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걸어가게 되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누군가 혹은 넘어져 있는 누군가를 이 하나님처럼 손잡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 친구는 뭐 하고 있느냐 하면요, 욥이 지금 넘어졌거든요. 거기다 와서 너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 원인이 뭔지 알아?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라고 막 죄를 막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꾹꾹꾹 누르고 있어요. 너 다시는 일어나지 마.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의 취할 태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넘어진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